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첫째 주는 부모 어린이 주일, 자녀들 주일을 했고, 또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해서 부모님 주일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원래 부부 주일입니다. 내일이 부부의 날이거든요. 내일이 부부의 날인데, 그 어버이 주일을 지킨 다음에 이제 부부 주일인데,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이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미련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미련한 사람은 행복을 외부로부터 찾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을 내부에서 찾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친구 따라가면 행복하고 바깥에 나가면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고, 할아버지 있고 할머니 있고,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가정이 거기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자꾸 바깥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사춘기가 되고 나면 괜히 집안이 이제 불편스러워서 엄마 아빠가 자꾸 뭐든지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뭐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어린아기들도 자기의 관물대가 있어서 거기다 자기 물건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우리 집에 이렇게 밑에 관물대 같은 그런 그 붙박이장이 있는데, 그 붙박이장을 열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외손녀 애들이 거기다 자기 물건을 잔뜩 싸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오면은 자기들의 공간을 거기로 놨어. 그냥 오자마자 거기 열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준 것이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나머지 나라라든지 모든 각종 기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혼자서 하는 것이 독초하지 않아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가정과 교회를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가 가정이 돼야 돼. 예수마을교회라는 이 소그룹 공동체가 가정이 돼야 돼. 우리 집이 가정인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과연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 첫 번째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에 기쁨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따라합시다. 기쁨이 있는 가정.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은 알미 아니고 삶이에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아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외우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 그러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생활이 가야 돼요. 이 성경을 많이 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내적으로 안다, 뭘 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일생생활 속에서 기뻐야 된다. 오늘 전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 중에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음식 먹을 때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딱 집에서 밥 먹을 때 되면 찬송을 불러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찬송을 부르고, 너도 우리 애들한테, 어린애기들, 손녀들한테 기도를 시켜봐요. 기도시키면 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 방언을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아무리 먹을 거 있어도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기쁘지 않아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간단한 음식을 먹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기쁨의 가정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서부터 기쁨이 나타나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얼굴에도 기쁨이 나타나고 평화로움이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은 뭘 표현하냐?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인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막 행복하고 기쁘면 얼굴에서 승질이 나요? 기쁜 표정으로 웃어요? 네, 웃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집안에 속상한 일 있고 막 짜증날 일 있고 신경질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에서 빛나지 않아요. 마음에 근심 있고 화가 있는 사람은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얼굴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렇게 만났을 때 가정이 참,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라 하는 걸 뭐 보냐면 아이가 상당히 밝게 살아. 그러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근데 애가 와서 얼굴이 막 부어 터지고 부르퉁 해가지고 아이고 잘 왔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상해요.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 애들이 오면 목사님 할렐루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보면 집안이 벌써 행복한 집안이야. 어느 집에는 아유 우리 아무개 왔냐? 그러면 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교회 와서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 성경이 이렇게 말해.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에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잔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우리 가정이 기쁜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이런 분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 그냥 애들도 아주 기쁘고 즐겁게 밥 먹게 해야 되는데 꼭 밥 먹을 때 숟가락 던지게 하는 부모가 계셔요. 그냥 꼭 밥 먹을 때 가서 성질나게 해요. 너 그 공부가 뭐냐? 너는 왜 이렇게 요즘에 뭐 철싹거리냐? 뭐냐? 아니 밥 먹을 때는 즐겁게 밥을 먹게 해야 되는데 막 화를 내게. 여기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남편들이 말이요 이렇게 좀 피곤하고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 아유 오늘도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아유 그냥 돈은 적게 벌었어도 괜찮아요, 그냥 행복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남자가 그걸 돈이라고 벌어오냐 이거. 그러니까 너 나가서 벌어와라 이렇게 하고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혹가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야.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아내들이 말이야 집안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에 보면 60, 70대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밥한대요. 재미로. 이제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부엌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요즘에 60, 70대 남자들이 요리를 배우러 다닌답니다. 요리 학원이 지금 꽉꽉 찬대요. 60, 70대 할아버지 때문에. 저도 좀 배워볼까 지금 그런 중이에요 지금. 근데 60, 70대 되면 막 가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리를 하면서 뭘 배우냐면 내 아내가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살림을 너무 애썼구나, 이걸 지금서 안 돼. 70이 돼서 요단강 갈 날이 가까워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가 아유 당신 집안일 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잠깐 여기 애들도 그 세례받는 동안에 끌어왔지만 얼마나 부산해, 얼마나 정신 사나워. 그냥 또 내가 한번 안아봤어. 안아봤더니 아따 힘들더구만. 그리고 쟤네들은요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지칠지도 몰라. 나도 우리 애들하고 한번 손녀하고 놀아봤어요. 하루 종일 뛰지. 나 조금 놀아주다가 쓰러져서 자와. 그러면 할아버지 자? 일어나. 그래 지 할머니 괴롭혀. 그러니까 지 할머니도 아이고 죽겠다. 쟤들 가고 나면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한숨 자고 일어나면 아유 애들 보고 싶다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고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해해주는 기쁨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내가 밥 차려주면 현찮게 차려줬어도 아유 당신 오늘 밥 보내라고 수고해, 내가 맛있게 먹을게 이래야 돼요. 이걸 반찬이라도 했냐 이러지 말고요. 또 남자들은 맛있는 거 주면 혼자만 막 먹어요. 아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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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먹어요. 아내 보고 먹어보란 말도 안 하고 맛있다 맛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딱 아내 보고 먹어봐 그럴지다. 고기 구우러 가서도 같이 먹다가 맛있는 거 치면 티리다 먹어. 익기도 전에 다 집어 먹어. 그 아내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사랑받겠어요? 집안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항상 기쁘게 살아야지. 남자들이 꼭 아내 보고 맛있는 거 먹어보라 그럴 때 사랑받는 거 아니야? 딱 먹다가 맛이 없어봐야 그때서 먹어봐. 맛이 없어야 먹어보라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쁨으로 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집안이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헬무트 틸리게라는 사람이 쓴 현실과 믿음의 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이 신학자인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것을 상실하여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을 너무 많이 허용해왔다. 웃음을 성서로부터 쫓아내어 그 웃음이 카베라와 나이트클럽과 축배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갔을 때 교회는 한심한 장소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데가 정말 기쁘고 우리 아이들처럼 막 춤을 추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준 것과 같이 기쁨을 잃어버렸다. 어디다? 웃음소리가 카바레나 아니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어허 이짓거리 하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고 산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어디 와서 진짜 행복 있는 것이냐? 카바레가 아니고 나이트클럽이 아니고 술 마실 때 위하여 하하하 이게 아니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기쁨의 장소, 여기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와서 아까 애들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더라도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안 맞아, 박자가.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때 가서 나가, 이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아이들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항상 그 연애를 많이 한 사람이라 잔치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고백송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지났어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제육볶음 좋아하시죠? 네, 제육볶음 좋아해요. 그 제육볶음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가정에서 반찬이 단촐하고 거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그게 맛있는 것이지, 고기 많이 먹어도 맨날 싸우는 집, 고기 힘으로 싸우는 집, 이것은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늘 떠올라요.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님들 제가 식사 대접 보는데 뭐 먹으려고 했더니 제육볶음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육볶음. 제육을 먹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넣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삶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의 생리학 연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배꼽을 잡고 실컷 웃는 웃음은 육체적 운동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꼽을 잡고 웃으면 막 운동 헬스하면서 운동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막 배꼽이, 여러분 너무 웃으면 어디가 아파요? 배꼽이 아파. 그냥 막 웃으면 아이고 배꼽이야, 아이고 배꼽이야 그러잖아요. 하하하, 아이고 그만 웃겨, 배꼽 그러잖아요. 배꼽을 잡잖아요. 근데 이때 그렇게 웃으면 우리 몸에서 몰핀이 200배, 다시 말하면 이 몰핀이라는 게 진통제 주사잖아요. 근데 그 진통제 주사의 200배가 이 엔돌핀이 내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웃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2개월 후부터 베네짓을 하고 6세가 되는 경우가 되면, 아이들이 6살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웃느냐? 하루에 300번을 웃는데요. 근데 어른은 하루에 몇 번 웃느냐? 14번 웃는데, 14번. 근데 사람이 300번을 웃으니까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뛰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잘 웃어요? 어른이 잘 웃어요? 애들이 잘 웃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너무 재밌게 웃고 가면 못 빠졌다고 그래요. 못 빠졌다. 배꼽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갈 때는 막 웃었잖아. 갈 때는 배꼽을 주워 갖고 가야 돼. 근데 다 배꼽을 빼놨기 때문에 어느 게 내 배꼽인지 몰라. 그럼 어떡하냐면 빨리 여러분 핀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찔러봐서 아야 소리가 나면 내 배꼽이야 그게. 그걸 그때 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남의 배꼽을 한번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면 그건 내 배꼽이 아니야. 이따 갈 때 여기서 배꼽을 찔러가지고 내 배꼽을 넣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웃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 기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기쁨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막 웃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에피네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에피네페론이라는 것은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뭐가 나냐? 파킨슨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부족하면 뭐가 오냐면 사람에게
그 도파민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그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이 웃을 때 많이 생기는데, 그게 없어버리면 사람들에게 기관지가 나빠지고 천식이 생기고 폐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최고의 약 중에 양약이 뭐냐? 웃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 있고, 특별히 밥 먹을 때 식탁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길 바라고, 화나고 짜증날 얘기는 밥상 앞에서 안 하도록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자꾸 먹을 때마다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그리고 너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니까 결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귀신은 막 말려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거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뭐냐? 뭘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야, 가정 가져봐야 골치 아파, 야 살아봐야.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하는데, 안 하고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게 나아.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해. 진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고 즐겁게 먹어야 돼요. 성경 말씀 전도서 8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희락을, 기쁨을 찬양한다. 이는 뭐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냐. 무슨 일이?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게 해 아래 계속된다. 근데 또 오늘부터 야 먹고 마시고 살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어라 마시라, 술 먹고 나물 먹고 팔배배 먹고 자빠진 게 상팔자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막 가면서 집안이 자기 집도 못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가다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차가 역주행을 가다 말고 획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큰 사고 날 뻔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몸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늘 즐겁게 먹고 마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이 늘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 아름다움과 사랑이 지속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움과 사랑이 지속된 가정. 자, 여기 보면 전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깨끗하게 사는 게 뭐냐? 깨끗하게 살고 몸에서 이 불쾌한 냄새가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식을 하더라도 금식하고 나면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향기름을 머리에 바르라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싹 바르라는 거예요. 의복을 희게 했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행동가심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더러움이 잘 타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죠.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그리고 향기 풍기는, 사랑의 향기가 풍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이 옛말부터 날개라고도 얘기했고, 옷가짐이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 옷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깡패들이 입는 옷과 점잖은 사람이 옷 입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호객행위하는 사람들, 술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옷 입는 것과 일반인들이 옷 입는 것과 모습이 달라요. 우리 학생들이 입는 옷과 일반인들이 입는 옷과는 좀 다른 것처럼 이게 달라야 되는데, 성경은 그래서 옷이라는 게 뭐냐?
깨끗한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읽어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물론 외모도 아름다워야 돼요. 뭐 외모도 아름답게 꾸며야죠. 어떤 남자든지 간에 자기 아내 예쁜 거 싫어하는 남자 없고, 어떤 아내가 자기 남자 핸섬하게 하고 다니는 거 싫어하는 아내가 없어요. 어디 가도 다 단정하게 입고 살기를 원하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세월이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육체는 쇠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날로 부패한다.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육은 늙어져도, 육은 약해져도 어떤 사람이냐? 속 사람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적으로 사치하고 좋은 옷 입었다고 내가 아름다운 게 아니다. 뭐가 아름다운 거냐?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뭘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인품이 아름다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혈기가 많아. 나이가 들면 인품이 좀 좋아야 되는데 저도 그게 좀 부족한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기를 줄이고 인품이 좋아져야 되거든. 인품이 좋아져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더 성질 부리는 남자들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소리를 더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뇌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뇌세포가 수축이 된대.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사람의 뇌신경을 눌러버리는데 그때의 이 뇌신경이 사람의 감정 컨트롤을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이가 들수록 소리를 더 지르고 말이죠. 막 신경질을 빡빡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여자가 받아줘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여자들은 더 성질나서 말년에 남자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황혼 이혼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황혼 이혼이. 남자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성질 나더라도 하하 성질 나 헤헤헤 그러게 살아야 돼.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무슨 믿음을 가냐? 바울은요 양심을 가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뭐 한다고요? 힘쓰노라.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한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해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는 여기 보세요. 뭐냐? 양심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 예배 드리는데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남의 돈 뜯어먹고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양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을 속여서는 안 돼.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서 자기 부인 모르게 바람 피고 있는 남자들 여기 있어? 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양심을 속여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항상 믿음과 양심, 또 아내도 마찬가지요. 아내도 자기 남편 놔두고 딴 남자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되잖아. 빨리 그 남자 여기서 내보내. 그건 왜 그러냐?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속이면서 양심을 속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온다고 해. 어느 때 기도할 때 눈물도 흘려. 그런데 나가서는 양심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믿음과 양심이 가져야 되는데 양심이 없는 믿음은 믿음을 파손시키는 거예요. 목사인 제 자신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양심 없이 믿음 생활하게 되면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살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불만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어느 가정에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여자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하루는 이렇게 했대. 우리 그러지 말고 한 달 동안 당신의 불만을 요 함에다 적고 내 불만을 여기다 적겠다. 그래가지고 불만을 하루에 한 가지씩 적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바꿔서 읽기로 한 거예요. 여자도 매일마다 불만 한 가지를 적어서 넣고 남자도 매일 불만을 한 가지를 적어서 넣은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둘이 바꿨어요. 둘이 앉아서 읽다 보면 싸움이 터지니까 남자는 화장실에 가든지 아니면 저 다른 방에 가고 여자는 부엌으로 가든지 다른 방으로 가서 그 불만을 이제 읽는 거예요. 읽는데 그냥 아내가 남편에게 쓴 걸 보니까 뭐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잠을 자는데 코를 고냐? 집안에 힘들면 옷 같은 걸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지 왜 그러냐? 하여튼 월급을 받으면 뜯어먹지 말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다 불만을 그냥 한 달 동안 30종류를 엄청 써놨더래요. 그래서 남자가 내가 너무 불만이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 근데 남편이 쓴 걸 읽는데 남편이 불만을 거기다가 잔뜩 써놓을 줄 알았어. 근데 남편이 이러더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썼더래. 한 장을 딱 읽는데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불만은 안 써놓고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봤대. 그랬더니 거기도 똑같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또 읽어봤대.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게 30번이 나오더래. 30번 읽는 동안에 여자의 마음이 성질이 났을까 가라앉았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그런데 똑바로 좀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막 여자가 화를 내면서 왜 불만 있으면 쓰지 안 쓰냐고 그럴 때 남편이 그래.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아내를 확 끌으면서 여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랬더니 여자가 화를 못 이기고 막 울면서 나도 사랑하긴 해 그러더래요. 사람이라는 것이 불만을 얘기하다 보면 악이 받치지만 그 불만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면 화가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며 이제 즐겁게 지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우리 남자들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 남자만 읽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아라.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고 가정의 행복의 둥지가 가정인 거예요. 부모와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애들과의 문제도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잠언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 너희 집에만 있게 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다 같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는 뭐 같고?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귀한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키운다고 그래도요 우리끼리 얘기지 품 안의 자식이요. 그래도 부부간에 좋은 거예요. 이미 남편이 먼저 갔고 또는 아내가 먼저 갔으면 어떡하겠어. 우리 애인 대신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자꾸 교회 와서 영적인 깊이를 나누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을 찾아야 돼. 세상에 가면 행복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갔다고 행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인간이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정의 즐거움은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것만큼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없는 거죠. 돈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지위가 아닙니다. 내가 높이 올라갔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한 남편이 되셔서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십시오. 진실한 남편들이 되셔서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십시오. 진실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참된 아내가 다른 남자를 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 배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사람이 둘이 연애를 했으니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는데 이 남자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마련한 거예요. 마련해가지고 이건 내 아파트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제 살림을 여자가 해갖고 가야 되잖아요. 아파트에다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살림, 무슨 가구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기 몇 달 남겨놓고 갑자기 아버지가, 이 딸의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도 쓰러져서 병상에 눕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달리가 들어서고 다 날아가 버렸네. 이 여자가 남편이 사놓은 아파트 안에다가 그 가구를 들여놓고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가 오더니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혜원인데, 혜원아, 미안하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내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야.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고 남의 것을, 당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 거라고 했던 거야. 내가 당신을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또 이 여자는, 나도 정말 그 아파트가 있었으면 가구를 채워놓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됐는데 나도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방을 얻어서 둘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살다가 2년 동안 지나가는데, 남편이 월급도 많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월급 들어오는 거 보니까 월급이 얼마 없는 거예요. 여자가 막 속이 상하죠. 그래도 뭐 자기도 없고 남편도 없는 사운데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2년이 지난 후에 자기 아버지가, 이 여자의 아버지가 사업이 다시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만하게 된 거야. 살만하게 되니까 여자가 저 가구 좀 들어놓고 넓은 집에 살고 싶은데, 이 남자가 과거에 집이 있었는데 없다고 거짓말했던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집이 있었으면 내가 여기다 지금이라도 가구를 들어놓는데 집도 없고 말이야. 막 그래가지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게요,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그러면서 막 불만이 생겨서 친정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난 이 사람이 말이야 처음에 아파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결혼할 때 아파트가 없다고, 우리 집이 막 기울어져서 없다고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지금 좀 아파트 있었으면 가구 좀 들여놓고 살 텐데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여자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딱 붙잡더니, 얘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내 남편이 절대로 죽는 날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네 남편이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아빠가 쓰러졌을 때 아빠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아빠의 빚을 갚았어. 그리고 아빠의 병원비와 우리의 생활비를 그 남편의 월급에서 절반을 떼서 준 거야.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불만을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한다. 너의 마음이 아플까봐, 너의 마음이 속상할까봐 아파트를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진짜 그 아파트는 네 남편 거였어, 이 등신아. 엄마가 막 울면서 딸이 자기 남편의 그 고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친정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그제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랬구나.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그렇게 불만했던 남편을 끌어안고, 여보 고마워, 감사해, 몰라서 미안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산다는 얘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헤아릴 줄 아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거기에 향기로운 사랑의 향기가 나는 것,
이게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그것이 사라지기가 쉬운데 그것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의 행복을 느끼는 자입니다. 세 번째 가서는 일터에서 행복함을 지키면서 일하는 자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하는 것은 복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외에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일,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바리새인으로서 유식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노동을 가리켜서 뭐냐면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요. 좋은 것만 기대하지 말고 내가 없으면, 남자는요 그런 기백이 있어야 돼. 여보, 내가 당신 하나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해. 뭘 해서 내가 당신 일으킬 거야. 내가 늘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오늘 얘기해도 괜찮겠죠? 우리 심장로님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사업을 하다가 사장노릇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렵지만 정말 장로님이 그냥 이 음식 배달하면서부터 그 자존심 상하는 일까지 하면서 두뇌 애가 맨발로 뛰다시피 하면서 처음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면서 지금에 일어나서는 경제적으로 제일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건 그거예요. 뭐든지 내가 할 일 없으면 고구마라도 곤다. 내가 풀빵도 벌어서 내가 당신 하나 못 먹여 살까. 이런 기백이 있어야지 빈둥빈둥 놀면 가정이 행복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우리 애가 공부를 시켜놨어. 공부 시켜놨는데 이 아이가 일을 안 해. 집에서 빈둥빈둥 놀아.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노동은 축복인 거예요. 내가 일이 있다는 것은 복인 거예요. 일이 없으면 찾아서 해야 돼. 빈둥빈둥 대지 마라. 어디 가서 욕먹 하다못해 노가다라도 해야 돼. 이런 정신 상태가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져야 돼. 부모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주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 봐요. 막 보니까 알바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막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제가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 노동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 야, 너 고생하지 마라. 너 고생하지 마라. 내가 다 뒷바라지 해줄게. 내가 뒷감당 해줄 테니까 너 고생하는 길 거지 마. 야, 창피하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부모들 그러면 안 돼. 스스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에 보니까 일하기 싫으면 뭐도 하지 마라?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일하십시오. 건강이 있을 때 일하십시오. 내가 아름다운 살색, 요동치는 맥박, 들끓는 피, 울끈불끈 근육, 이 불타는 이 가슴, 말 못하는 이 심정, 이런 열정이 끌어오를 때 일하십시오. 돈 있을 때 봉사하고, 권세 있을 때 좋은 일하고, 재주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신방도 하고,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남을 돌보러 봉사하는 일을 하러도 다녀보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해야 돼.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거예요. 때가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학생들도 그래. 우리 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교회 철야기도 오면은 용돈 주잖아. 와서 노트만 정리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시간에 5,000원씩 주잖아. 은혜도 받고. 그거 한 달에 2만 원 하냐? 주일학교 애들은 12,000원 하냐? 거기서 잘 쓴 애들은 분기별로 시상식해서 10만 원씩 줄 텐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생활비로 쟤들을 다 퍼주고 싶다. 무슨 얘기냐? 쟤들이 예배에 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정리하고 얘들이 신앙으로 잘 커놓으면 이 다음에 이 나라의 보배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가정에 웃음 있고 기쁨 있고 열심히 일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제 아름다움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정은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서로 먹고 힘써가는 그런 노동의 기쁨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